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CBS 한일연합선교회 화요 기도모임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에서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에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때가 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사람. 네,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마지막 만찬 때 기대했습니다. 네, 그 품에 의지하여 기대해 두었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아마 식탁에 누워서 우리처럼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누워서 하다 보니까 가슴에 품에 의지하여서도 예수님의 심장 소리 두근두근. 그래서 그런지 사도 요한 그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어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바로 예수님의 품속에 가까이 의지하면서 그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예수님의 심장 소리 오늘도 한번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그 심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제목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성경에는 온통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노아의 7빛깔 무지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 선택된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구약, 신약, 온통 약속에 관한 것으로 넘치는. 결혼 반지 끼신 분들은 왼손 약지에 끼시는데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낀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이 약속, 우리의 심장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강한 것, 죽음도 이기는 것, 그 사랑, 우리 속에 그 움직이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심장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가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좀 무기력하고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사랑, 이 심장, 하나님의 약속. 그럼에도 우리가 무기력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이 사랑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직접 세우고요. 3차 여행 때는 그가 3년 동안 머무르면서 함께 목회하고 돌보고 세웠던 마음이 향해 있던, 가까이 향해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당시 소아 최대의 도시였고 그만큼 무역이나 산업이 이렇게 발달해 있었고 또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기 때문에 많은 문화와 그런 데는 뭐가 있죠? 우상, 아데미 신전도 있고요. 넘쳐나는 곳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게 녹록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환란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서 사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그게 어떤 사울일까? 구약의 사울일까? 사울왕의 아들일까? 신약의 사울은 아들이 없었는데 네, 바울은 아들이 없었는데 뭘까 하고 봤더니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사울이 그 유대인 주인공 이름이 사울입니다. 성경이랑은 존더 코만도라 그래서 시체 처리반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감정의 개입이 되면 안 되고 오직 명령에 따라서 시체를 처리하던 어느 날 아이의 시신이 눈앞에 옵니다.
극 중에서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 시체 처리 과정에 따라서 그냥 불태우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아이를 잘 장례를 치러주기로 하고 목숨을 걸고 랍비를 구해다가 그 아이를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탈출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과정을 다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랍비는요 자기의 목숨이 너무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순간 위기를 모면하고자 왔던 사실 진짜 랍비가 아니었어요. 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랍비 가짜였죠. 그 아이는 설상가상 그 탈출하는 과정에 강물에 떠내려 갑니다. 그가 수많은 총탄을 뚫고 목숨의 위기를 뚫고 아이를 그 시체를 감싸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아이가 떠내려가고요. 자신은 죽게 됩니다. 근데 저 그렇게 허무한 영화를 보는 게 이게 어떤 교훈을 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결과만 보면 무기력합니다. 자신이 행하고자 했던 모든 게 안 되고 최악의 경우의 수만 다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시신을 메고 끝까지 걸어갔던 그 내면의 힘이 어디 있을까? 그 마음의 인텐션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우리에게 당시 홀로코스트 같은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위협도 없는 이런 세대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문화의 상황이 이 오늘 에베소 교회나 사울이 영화의 사울이 감당해야 했던 그런 죽음의 위협과 저는 그 비견을 한다면 결코 작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위협과 여러 가지 도전들이 상당하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본을 선교하고 또 함께 동역자를 함께 만나서 이렇게 선교를 해나가기가 결코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학회차 미국에 이제 방문했다가 오는 길에 시애틀에 들리면서 대학 채플이 참 건축이 아름답게 된 그런 예배 공간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30분 후에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제는 동양인이었습니다. 마치 이번 주일이 엔도 수샤코 생일이기도 한데 부활주일이 엔도 수샤코의 깊은 강에 나오는 오우츠 신부처럼 말도 좀 어리숙하고 더듬거리는 데다가 그러는 이제 동양인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5분 동안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사제를 지금 서폰을 받기 직전에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이었다. 난 아들로서 아버지를 복량을 해야 했고 내 소명의 길과 아버지 가정을 돌보는 일 중에 선택을 해야 했다. 근데 지금 나는 여기 사제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원망할 것인가? 원망의 길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사람도 상황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여기에 이끌고 온 것은 그 누구의 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순수한 사랑, 그 기쁨, 간절한 소원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쁨으로 오늘 나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고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나의 자신의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오직 유대인에게 선택된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이 은혜를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그를 정죄하면서 이것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타다 남은 꺼낸 그을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러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며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있는 것은 은혜로 오늘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이 구심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제 주먹이 공이라고 보면 요 손가락이 기둥입니다. 이 공에 기둥 실을 묶어서 이제 돌릴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힘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이 기둥에 실이 더 중심 집중하려고 하는 구심력과, 그리고 이 공이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밖으로 도는 원심력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이 이 구심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과 그 은혜에 집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도록 하는 그 집중하는 마음이 구심력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설명할 것은 원심력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동서남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심장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향해 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은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곳은 변방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위성 사진을 보면 갈릴리가 심장 모양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향한 곳이 바로 변방 갈릴리였습니다. 이제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지만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매어 달린 곳도 변두리였습니다. 그리고 매어 달렸던 강도도 역시 변두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향한 곳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심장이 또 원심력을 가지고 향했던 곳은 바로 변방의 사람들, 그리고 그 팔을 벌려 품으신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영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붙들어야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에베소서에서는 3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또 우리가 오늘 보면 18절,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무엇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 이 원심력은 하나님 은혜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한일 선교 연합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심력과 그리고 원심력이 있는가? 구심력은 그 막대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품,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일본을 향하고 주님이 주신 그 두근거리는 마음이 향하는 모든 변방,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곳, 그 원심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또 그 운동하는 사랑, 믿음,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크레도, 라틴어라고 하는 크레도라는 뜻은 저의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약속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을 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부어주시는 은혜, 임퓨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임파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 오늘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다시 한번 마음의 품에 꺼내보면, 결혼 반지를 보면서 사랑을 다시 확인하듯이 생생하게 오늘 다시 그 우리의 사랑의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오늘 우리 한일연합 성교회가 나아가야 길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아까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반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주님의 지도가 정말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더 가까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 심장 소리가 우리를 움직여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동역자, 상속자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우리를 생각할 때는 참 위축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선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에 서 있고 그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선교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사역을 하며 주님과 함께 더 뜨겁게 일할 수 있는 저희 한일연합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동력자도 붙여주시며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